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명을 감당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명자라고 부릅니다. 이 사명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140년 동안이나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재건하는 그러한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큰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자, 사명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먼 바사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3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3일이 지난 후에야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그 3일 동안 느헤미야가 과연 무슨 일을 했는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추정할 뿐인데요. 첫 번째 가능성은 충분히 쉬었을 가능성입니다. 그 바사인 페르시아로부터 그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약 160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2차 귀환 때죠. 에스라서에 의하면 제2차 포로 귀환 당시에 4개월이 걸려서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먼 그 거리를 오랜 시간을 걸쳐서 왔기 때문에 여독이 쌓였을 가능성이 있어서 충분한 쉼이 필요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앞뒤의 맥락을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 성에 회파된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을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했습니다. 또 이어지는 6절에도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바로 왕 앞에 나아가기까지 약 4개월 기간 동안에 그야말로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유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4개월 동안의 기도를 통해서 왕 앞에 나가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바로 느헤미야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장면이 느헤미야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했어요. 묵도라는 것은 소리 내지는 않는 잠깐 동안의 이제 기도죠. 화살 기도라고 하는데 그렇게 왕 앞에서조차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은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기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느헤미야는 자기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의 사명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도 사명이 무엇인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했을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바로 힘을 더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3이란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신 것이나 느헤미야가 3일 동안 기도하는 것은 바로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에서 확실한 응답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일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어지는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주신 것, 바로 이게 뭐냐? 사명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명이냐?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바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 느헤미야는 받은 것입니다.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바로 먼저 도끼의 날을 가는 것입니다. 도끼의 날을 먼저 가는 시간이 있어야만 나무를 잘 벨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급해서 나무부터 베려고 덤벼들면 힘만 들고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급하면 급할수록 기도하고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일을 시작하는데 떠벌리지 않고 아주 신중하게 조용하게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이 느헤미야가 일을 하는 방식을 보면 아주 신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였습니다. 그 왕의 신임을 받는 총독으로서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입니다. 보통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같으면 이스라엘의 고관 대작들을 다 불러다가 거창하게 총독 취임식을 거행했을 법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떠벌리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사명을 받았다, 저런 사명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바로 일을 시작할 때 바로 낮이 아닌 밤에 그 일을 시작합니다.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의 눈이 바로 느헤미야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신임 총독으로 온 느헤미야가 과연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일반 백성들은 물론이고 주변의 대적들도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섣불리 자기의 삶이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를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직접 자기 발로 가서 자기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그 일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군대의 지휘관들도 보면 이 부하의 보고를 통해서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자기가 직접 챙겨서 그 모든 상황을 속속히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실수를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직접 나가서 그 상황을 살펴보니까 말로 들었던 것보다도 그 상태가 더 심각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 13절과 14절에 보시면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성벽이 무너진 지가 벌써 140년이나 되었지만 성벽이 무너진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이 나귀를 탔든지 말을 탔든지는 모르겠지만 그 느헤미야가 탄 짐승이 지나갈 곳조차 없는 바로 그러한 심각한 상태였던 것이죠. 이어지는 15절과 16절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바로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밤이라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밤에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느헤미야는 밤에 그 일들을 한 것입니다. 보통 밤이라는 시간은 일하지 않고 쉬는 시간입니다. 낮에 피곤하고 지친 몸을 누워서 쉬는 시간이 밤인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는 바로 그 밤에 일어나서 제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를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무려 140년 동안이나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걸린 시간이 불과 52일에 불과한 겁니다. 2달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기에 그 대역사를 완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철저한 준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때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 조용히 준비할 때인지 아니면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될 때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준비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문제는 아직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데 과연 준비되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설 수 있게 되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준비된 자,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만큼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함께 일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는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일도 있지만 여러 사람의 힘을 모아서 감당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일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른 사람들도 함께 공유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경우를 보면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고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철저하게 준비한 후에 한 일은 바로 백성들에게 자기의 사명을 함께 나누도록 한 것입니다. 사명자는 자기가 받은 사명을 자랑하거나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서 자기가 받은 사명을 함께 공유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설득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사명과 꿈과 비전을 다른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백성들을 설득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백성들에게 정확한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여기서 보면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도록 했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은 그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도자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세무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미혹하여 속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말로 하자면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잘못된 지도자에게 속아서 바로 그 잘못된 정책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나라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는 정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한 냉철한 상황 인식에서 우리는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설득할 때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이것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 방법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은 성벽이 무너져 내린 상태입니다. 이 성벽이라는 것은 경계선이자 일종의 울타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없어진 거예요. 성벽이 없어져 버리니까 외적들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벽이 있어야만 그 안에 사람들을 지켜주잖아요. 보호하는데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까 외적들의 공격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성벽은 경계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경계선이 없으니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것과 남의 것의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외적들이 내 것을 자기 것으로 알고 가져가는 거예요. 이 뭐예요? 도둑질하는 거죠. 강도짓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성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성벽이 무너진 상태로 그대로 있다는 것은 나라가 망해서 아직 회복되지 않는 상태로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돌아온 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니까 성은 다 무너져 내렸고 바로 성전도 파괴되고 성벽도 파괴된 채로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1차 귀환했던 스룹바벨의 주도로 성전은 복구가 되었지만 여전히 성벽은 무너진 채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느헤미야 혼자만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바로 예루살렘 백성들의 해야 될 공통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바로 그들에게 바로 이런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느헤미야가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백성들의 패배 의식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해도 안 된다라는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바로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이 가장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 성전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었어요. 무려 16년이나 중단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주변의 이방인들의 방해와 회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패배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좌절감이 있었던 겁니다. 야, 우리는 해도 안 되나 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러한 백성들의 패배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한 일이 있어요. 그 뭐냐? 자신의 간증을 들려준 겁니다. 자, 18절을 볼까요?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아멘. 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을 다스리고 있던 중앙정부의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방인들이 중앙정부의 왕에게 거짓 상소를 올려서 바로 그 왕이 그 상소를 보고 성전 공사를 중단시킨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 중앙정부의 그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라고 했어요. 이 직책은 지금으로 보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그러한 자리인 겁니다. 이처럼 왕이 신뢰하는 느헤미야가 그들과 함께하고 또 왕이 느헤미야에게 베푼 그 호의는 바로 이제 왕도 우리와 함께하고 또 우리가 하는 일도 왕이 찬성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와 함께한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이제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설득할 때 우리가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라는 말을 여러 군데 사용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우리가라는 말을 합니다. 17절을 보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라고 합니다. 이 공경을 당하는 것은 예루살렘 주민들 너희들만 공경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한다고 했어요. 우리가라는 말은 뭡니까? 나를 포함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공경은, 이 어려움은 나도 함께 당하는 거다. 지도자가 백성들의 그 어려운 상황을 잘 이해하고 그 어려운 고난에 동참할 때 거기서 큰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야, 우리 대통령도 우리 지도자도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눈물을 함께 하는구나. 이것이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죠. 또 이 느헤미야는 업신여김을 당하고 조롱을 받을 때도 우리가라는 말을 썼습니다. 19절을 보면 중반에 보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 대표적인 이스라엘 대적들 세 사람이 나오죠. 호론 사람 산발락,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세 사람이 바로 이 성전 공사나 또 성벽 공사를 재건할 때 가장 앞장서서 반대했던 이스라엘 원수들인 겁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라는 말은 뭐예요? 또 역시 느헤미야를 포함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우리가 이 비웃음, 조롱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우리가라고 했고 또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 그 일을 하는 것도 우리가라는 말이었습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보면 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세요. 축복하시는 거죠. 뭡니까? 느헤미야를 포함 우리 백성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우리가요. 그렇죠? 우리가 일어나. 그렇죠? 너희들만 일하라는 것이나 느헤미야 자신도 나도 함께 하겠다. 나도 일하겠다. 우리가 일하자.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우리가라는 말은 이 느헤미야에 주신 사명, 이 느헤미야의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사명이 되게 만드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이제 뜨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이 느헤미야가 하자고 하면 될 것 같은 이런 이상한 확신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하반절을 보면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또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그들의 말이 일어나자, 건축하자, 힘을 내자라는 겁니다. 이 선한 일을 우리가 이루자, 일어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전한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그렇죠? 그 증거는 바로 그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말이 일어나. 그렇죠? 이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그렇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야, 이제 우리가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이 생긴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때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때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 가르치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 두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누가복음 4장 3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의 마음속에서 뜨거움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뜨거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던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느헤미야의 말을 들었을 때 백성들의 마음에도 이 뜨거운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그 속에 바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을 품은 사람인 거예요. 한마디로 느헤미야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불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사명에 불타오르는 이 열정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옮겨 붙게 된 것이죠. 우리도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감에 불타오르게 되면 그 불이 다른 사람에게도 옮겨질 수 있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보면 그 성령 강림의 모습이 어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불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성령의 불이 옮겨지는 거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성령의 불이 함께 붙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성령의 불이 붙게 되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그 성령의 불이 옮겨져야 돼요. 바로 여러분의 가족에게 옮겨지고 바로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불을 받는다는 것은 곧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안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바로 느헤미야가 자나깨나 기도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충분히 기도해서 그 기도하는 3일 동안에, 물론 이전에도 기도했지만 그 기도하는 3일 동안에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불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 붙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사람은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오직 바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서만 가능한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능력, 바로 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만 바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그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끼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마귀의 공격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각오해야 됩니다. 자, 오늘 19절을 볼까요?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제 마귀의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이 마귀의 공격은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째는 조롱과 비웃음이에요.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스라엘의 원수인 바로 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업신여기고 비웃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침묵하는 겁니다. 대꾸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것에는요, 대꾸할 가치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일일이 대꾸해서 해명하고 따지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한마디로 개소리예요. 아무짝에도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에는 대꾸할 필요가 없고 그냥 무시해 버리는 것이 상책인 겁니다. 두 번째로 마귀의 공격 방법은 위협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했어요. 과거에 그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효과를 보았습니다. 바로 그들은 어때요? 성전 공사를 방해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배반하려고 지금 성벽을 건축한다라는 거짓 상소를 올렸다고 했죠. 그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또 중앙정부에서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뭐냐? 배반인 거예요.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고발할 때도 뭐예요?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일으키라고 한다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반역을 일으키라고 한다. 이 정치적인 명목으로 건 거죠. 마귀는 항상 우리를 두렵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절대 신뢰하는 느헤미야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때문에 느헤미야가 없을 때는 혹시 몰랐지만, 속을지 몰랐지만 지금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속지 않아요. 그렇죠? 왜? 왕이 절대 신뢰하는 느헤미야가 바로 그들에게 함께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수들의 협박은 더 이상 이제 통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 또 두려운 생각을 넣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18절을 보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했어요.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가리켜서 선한 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한 일이란 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 증거가 느헤미야인 거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체험이죠. 자기의 경험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바로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체험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한 선포를 해요.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우리 빨간 글씨로 쓴 거 거기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아멘. 이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와주셔서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형통이에요. 형통의 축복을 주시는데 이 형통이란 말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어요. 있지만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담대할 수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담대하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에서 느헤미야가 대적들을 향해서 외친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절 또 우리 빨간 거 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는 일어나 건축하겠지만 이 성전 건축 공사를, 성벽 건축 공사를 방해하는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것을 역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원수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죠. 동참하지는 못할 망정 방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하나님의 기억하심도 없다라고 했어요.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권리도 있고 기업도 있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상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명을 받았다면 비록 마귀의 회방과 방해가 있겠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증거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8복 가운데 8번째 복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편에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담대하게 오히려 그 고난을 기쁘게 감당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큰 상급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마지막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이 싸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아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